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를 감동시킨 성도입니다. 어떤 세상이 참 살맛 나는 세상일까요? 이웃 간의 정이 흘러 넘치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만난 것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많으면 참 살맛 나는 세상일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도 함께 동병상련의 심정이 되어서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참 살맛 날 것 같아요. 또한 가족끼리 서로 비밀도 없이 스스럼없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고요. 깨가 쏟아지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런 집으로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 복된 가정일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를 감동시켜 행복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기쁨을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살맛나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식어져 있을 때예요. 그리고 우상도 곳곳 처처에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들 이제는 여호와가 참신이겠어? 다른 신도 있겠지?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올 때예요. 또한 자기 편리적으로 자기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안 급할 때는 하나님 안 찾고 편리한 믿음 생활을 할 때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지요. 일 있으면 믿음 생활 좀 뒤에 하고 일 없을 때 한가할 때 하겠다. 그런 게 제일 많죠. 자기 편리적인 생각들이 보편화되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엘리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을 예우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느냐? 귀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귀한 여인은, 귀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에는 보면 귀하다는 뜻도 그대로 되고요. 또 한 단어는 부유하다, 귀족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들이 있는 것을 알고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랑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가 수넴, 머깃도 남방 쪽으로 약 11.2km 떨어진 지역에 수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엘리사는 이 지역을 아마 자주 지나다니게 되었는데 이 귀한 여인을 포함된 사람은 이 사람 지나다니는 걸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누가 지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쓸 사람 태반이지만 자기 일이 바쁘면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아마 주목하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여인으로 표현된 이 사람은 간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관건하여 지날 때마다 간절히 권하다, 간절히 간청하다. 이 의미가 간건입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심을 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단하고 쉼이 필요하여 지쳐있을 때요, 지나가는 길목에서 주인이 냉수 한 그릇 주면서 물 한 잔 드릴까요? 배고프지요? 빵 드릴까요? 밥 한 그릇. 제가 고깃국에 쌀밥, 하얀 쌀밥 소복히 해서 드릴까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지쳐있는데. 쌀밥 저 좋습니다. 흰 쌀밥 주세요. 잡곡밥 말고요. 이러면서 딱 가지고 한 그릇 떡 먹으면 기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일하러 갈 수도 있고, 아이고 노곤하네 밥 먹으네 한숨 잘까? 이러면서 한숨 자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장소를 또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어떤 점들이 그렇다면 이 선지자를 감동시켰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째는요, 집으로 기꺼이 초대했습니다.
기꺼이 초대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개척교회를 좀 해보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인지라 좀 멋있고 양복 입고 깔끔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오면 누군지 모르지만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확 나고 며칠간 막 한 달 정도 목욕도 안 하고 담배 냄새, 또 심지어 술이 막 그하게 채가지고 막 비틀비틀하고 온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이기 때문에요. 술일 자세가 그 정신이 없더라도 교회에 온다면 뭐 의도가 있겠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고 계신점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부지중에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도 보장받고 축복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비슷한 사연이긴 합니다. 집으로 기꺼이 초대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누군지를 몰랐겠지만 나중에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유명한 선지자더라, 영역이 뛰어나다 하더라, 엘리야가 갖고 있던 영성의 2배나 되다더라. 그래서 사람이 저쪽에서 그러면 저 사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표정만 봐도 우리는 잘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집으로 기꺼이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는요,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가 선지자를 감동시킨 첫 번째 면은요, 따스함입니다. 따스함. 사람을요, 질책, 저도 제가 상당히 주도 면밀한 성격이고요, 좀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인데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면 왜 3이냐고 따지고 그 사람을 이겨야 돼. 말싸움을 해서라도. 지면 속이 시원치 안 하고 집에 와서 잠이 안 와요. 그 말싸움에서 지면. 막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따스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요. 질책이나 꾸지점 이런 걸로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어떤 책에 보니까 꾸지람 듣고 자란 아이 꾸지람만 할 줄 안다. 제가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하도 사고 많이 쳐가지고. 옛날 제 별명이 개구장이 철이었습니다. 개구장이 철이. 하필 그때 TV 프로그램에 개구장이 철이라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얼마나 이름도 비슷하고 이미지 매칭이 되는지. 그런데 따스함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따스함. 이 여인은 따스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든 모르든 생각하지 않고, 이 표현은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다, 타산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대접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따스함, 그것이 어딘 한 단어에 축약되어 나타나는데 간건이 나타납니다. 간건. 간절히 권한다. 이 단어는 원래 우리가 옆에 사람이 가잖아요. 아이고 오늘 바빠서 지나가는데 그것은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우리 밭에 뭐 넣으면서 이제 일하면서 준비한 새참인데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제가 바쁜데 뭘 자꾸 저까지 불러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꾸 에이 하면 주인이 막 가가지고 막 발장을 딱 끼면 가서 새참 먹고 가라니까 막 자꾸 가. 이게 간건이에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간건. 근데 그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 사람은 이제 아이 됐다니까 그냥 가근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됐다니까 하면서 이제 엉덩이 뒤쪽에 있어. 안 갈락 하는 거죠.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같이 대접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간 거는 간절히 권해서 데리고 간다는 의미예요. 뭐냐 하면요, 정말 진심으로 들어간 간 거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게 따스함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3세 반이라는데 한번 가면 아이 그냥 그러지 말고 와서 이거 세찬 먹고 가요. 저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요? 그래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안 되고 가가지고 간절히 권해가지고 데리고 와 팔짱 껴가지고 와서 드시게 한다는 그 정도로 친밀감을 가지고 이 여인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의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예의가 얼마나 있는가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게하시 보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을 불러오라 그 첫 번째 부를 때 부인이 12절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5절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이 뜻이 뭐냐면요. 그 앞에 정말 종의 자세로 이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종의 자세로 서 있고요. 그 다음 부를 때는 문 밖에 서가지고 그 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예의가 바른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점이 선지자를 감동시켰냐면요. 극진한 배려의 사랑이었어요. 배려심. 배려심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10절 보세요. 그 배려심 어디 있느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듭시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게 합시다. 이렇게 남편한테 청을 하고 있어요. 객을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나그네를 위해서. 남편 아마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다 봅니다.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는 우리나라의 다락방은요. 저도 어릴 때 다락방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창고처럼 개념을 쓰고 물건 좀 보관하고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 중동 이 지역은요. 다락방이 최고 좋은 방이랍니다. 다락방이. 왜냐하면 1층에는 벌레, 쥐, 뭐 온갖 이런 것들이 다니기 쉽잖아요. 2층 이상 올려야 다락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 위에 세웠다는 것은 2층으로 지은 방이에요. 거기다가 침상. 저도 최근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촛대도 두는 거예요. 저도 아직 촛대가 없어요. 저도 아직 독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독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무, 일을 볼 수 있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극진한 대접이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여인은 이걸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남편도 동의를 해줍니다. 남편이 절실한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면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긴 힘들어요. 분명히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귀한 여인이다. 귀중한 여인이다. 이 말은요. 부유하다는 뜻도 된다 그랬잖아요. 부유한 집의 사람들이 나그네 대접하기 더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알지 부유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왜 그 당연한 거 못하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왜 당연한 거 배고프면 밥 사면 되잖아. 배고프면 밥 사먹으면 돼요. 밥 사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또 추우면 남들 다 입고 요즘 추울 때는 우리가 막 서울이나 뭐 롱패딩 입고 패딩 입고 하는데 어디 입으면 되지 따뜻한 옷 사입을 돈이 없다니까요. 왜 돈이 없지? 젊을 때 뭐하고 놀았어?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함이 이 집에 방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직무 볼 수 있는 책상, 촛대까지, 의자까지, 걸상, 책상, 침상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방은 주인집을 통해서 들어가면 좀 껄끄럽죠. 제가 좀 쉬고 싶은데 1층인지 주인집이니까 통해서 2층 올라가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피곤한데 조금만 쉬러 갈게요. 혹시 자고 뭐 밤늦게 오면 잠 다 깨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섬세하게 변했는지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바깥으로 문을 만들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배려심 대단하죠. 바깥으로 곧바로 2층 다락방에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배려심 넘치고 사랑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행동은 없는 시대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참 기감이 되는 실천력 있는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는 부담 없이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가만 누워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유연이하고 나하고 친척도 아닌데 날마다 지나갈 때 간절히 권해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먹고 가라 하고 또 쉬려고 나한테 방까지 이렇게 내주고 모든 편리시설 다 준비해준다. 정말 기쁘다. 이 여인에서 뭘 좀 해줄까 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오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나오죠. 네가 세심하게 날 배려해 주었으니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꼬? What can I do for you? 영어로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뭔가를 만약 바라고 이런 일을 했다면 선지자님, 아무개님, 내가 이런 거 좀 청이 있는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건데 그 대답은 참 대단합니다. 보십시오. 13절 끝부분에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다니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심지어 네가 뭐 억울한 일 당했냐? 왕에게 사령관에게 알려서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질문했는데요. 저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평안히 거한다는 얘기예요.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 선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굳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세심한 배려로 감동시켰는데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또 감동시키는 거죠. 저 같으면 당연히 뭔가를 요구할 것 같은데 우쭐함이나 교만함이 그 여인에게 없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그런데 게하시라는 비서예요. 오늘날 말 비서, 종인데 비서가 살짝 기침을 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보니까 이 집에 여러분 우리가 출입해서 알잖아요. 아이 울음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애가 없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 얘기를 기침해 주는 겁니다. 그래, 다시 부르라. 봤어요. 15절 문에 서니라. 잘 들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도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너에게 용돈 10만 원 주리라. 그 10만 원 주리라는 말에 말이 그 사람이 묶일까요 안 묶일까요? 묶입니다. 말이 책임 안 지면 저 사람은 실용성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묶여요. 그래서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말은 힘이 있어요. 근데 안으리라 말해 누가 말했어요? 선지자가 말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뭐라고요? 나비야 할 때 선지자. 그 나비가 말한 거예요. 그건 결국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결국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라. 성취하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으리라 이 말에는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아들을 너에게 줄 거다 라는 선언이 들어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축복인데요. 아직까지 자녀가 없던 여인은 온갖 노력을 안 해봤을까요?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 중 몇 명이 몇 쌍의 젊은 커플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온갖 노력하는 걸 다 봤습니다. 한 번 뭐 이렇게 시험관 하는데 몇 백만 원, 심지어 비싼 거 몇 천만 원까지 가는 게 있었어요. 그걸 몇 번이나 했는데 결국 태반에 이거 정착하고 하다가 또 뭔 일이 생겨서 유산하고 해서 결국 지금 없어요. 아직도. 이제 벌써 40 중반 50 다 돼가지고 못하죠.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말씀을 했으니까 될 줄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본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예전 번역이 다른 번역이 이렇게 더 재밌게 돼 있어요. 내 주 하나님이여 16절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걸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계집종에게 사기치지 마세요. 실감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심과 봉사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믿음은 다 다르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10명 계시지만 믿음의 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될 줄 알고 이미 체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믿음이 크게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17절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전에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어떤 대로? 말한 대로 아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의 축복을 받게. 그래서 말은 힘이 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이양하는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남에게 기운을 주는 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허위와 가식이 아닌 진심이 담긴 배려와 정성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킨 사랑의 행동은요, 결국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할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그죠?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것, 지금 현재 지금 시각에 제일 좋은 것 알고 계셔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처럼 감동시킴이 있다면 여러분이 안 구해도 알아서 주십니다. 근데 감동시킴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성경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오래 구하라. 감동은 좀 너무 늦어. 구하라. 먼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해야 하고 찾아보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교훈은 감동시킨 비결은 간건이었습니다. 간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자세예요. 그것은요, 결국 남도 변화시켰죠. 남은 여긴 엘리사입니다. 남편도 변화시켰죠. 간건하는 자세. 지나가는 사람도 간건해서 데려와서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같이 사는 남편 감동시키긴 더 쉬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엘리사는 그 청을 받아들여 그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남편은 작은 방을 짓는 일도 기꺼이 하게 됩니다. 필요 물품도 채우게 돼요. 선지자의 집무실로 쉼터로 제공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이와 같은데요, 진심으로, 그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관건해 보십시오. 기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께 구해보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아니라 나눔의 마음이 그 가정에 복을 깃들게 하였습니다. 선지자에게 잘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잘하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 추가시킨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뭡니까? 잘 알아주는 거죠. 나눔의 마음이 결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엇으로 사람을 이웃을 감동시킬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떡을 나눔으로, 기쁨을 나눔으로, 슬픔을 나눔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결코 작다 하시지 않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 테이크아웃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드라이버 가는 맥드라이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햄버거를 주문할 수도 있고 커피도 주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외국에는 더 보편화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 그 차가 이제 가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누구 다른 사람 예약하니까 타고 가는데 뒷사람 보니까 이웃 바로 옆집 사람이야. 같이 커피를 사러 왔어요. 그래서 씩 보니까 웃어. 눈짓으로 인사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갈라는데 아빠 우리 저 뒷사람 그 커피값 계산하면 안 돼? 그래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간 거예요. 뒷사람이 와서 계산하려고 돈 얼마예요? 이렇게 앞사람이 냈어요. 그 커피값 얼마 하는데요. 그런 선행을 받은 사람 한 사람 하루 종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2,000원 하든 3,000원 할지 몰라도 마음을 얻을 수 있다니까 별거 아닌 걸로요. 주님은 살만 나는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길 원하고 계셔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뭡니까?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내가 2,000원 더 있으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사람들이 선행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버스 카드가 있었습니다. 옛날 토큰도 여러분 아시죠? 버스 카드. 뒤에 사람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카드 있고 돈 내는 거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돈 안 넣습니다. 다 카드 충전해서 씁니다. 띡 하면 끝납니다. 근데 처음 이제 서울 오는 사람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돈을 넣을 수도 없고 돈 넣는 통도 없거든요. 그럼 난처해요. 그래서 제가 카드 없어져요. 카드가 뭐예요? 그래 제가 딱 찍어줬죠. 엄청 고마워하는 거지. 뭐 그때 당시에는 1,000원이 안 됐거든요. 한 800원 정도 찍. 별거 아닙니다. 800원으로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뭡니까? 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섬세한 배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배려심과 따스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따스함과 배려심만 있다면 살만 나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시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번 한 주 한번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실천해 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또 전한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